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통일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통일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마로 아뢰고 금문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망각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금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길들에서 나사 내서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치리 그도록 그 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어서 우리 보조 찬송가 8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 찬송가 83장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고지할 때 이상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가 그의 상을 같이 너희 앞에 나타나고 주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고지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고지함을 하느니라. 하나님께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늘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미움받지 말라. 왕이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너희에게 죄를 사하여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짓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행하지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하얘질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용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를 깎아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가 남에게 던져지는 그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말하면 은근히 잠잠하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은 인간적인 욕구, 종교적 과시, 권세와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시험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 그 중에서도 참된 경건의 실천을 다룹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바라볼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6장은 이 원리로 5가지 주제 가운데 바라봅니다. 구제, 기도, 금식과 재물, 염려 모두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단순히 돈을 나눈 행위가 아니죠. 구제는 긍휼에서 비롯된 자비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구제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비롯된 자비의 실천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다라는 말의 헬라 원문은 연극하다 뜻의 테아오마이에서 온 말입니다. 외식과 같은 뿌리를 지닙니다. 주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외식함이 극에 달하여서 심지어 그들은 그 구제를 경건의 영국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분명히 경고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회당과 시장에서 부자들이 큰 소리로 시주를 알렸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주목하여 보면 그때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자신들이 얼만큼 큰 일을 하는지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보상은 이미 사람의 칭찬으로 끝났다고 단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긍휼보다 앞선다면 그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칭찬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손길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디어나 인터넷, SNS를 통하여서 이런 봉사와 후원을 드러내는 문화에 익숙하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좋아요나 그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제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제가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말씀 가운데 비춰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그 희생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십시일반하여 그들에게 알게 모게 흘러가는 그 물질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한 구석을 청소하며 봉사하는 그 손길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구제하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따른다는 것을. 그래서 이 구제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이 세상 앞, 사람 앞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4절에 보았던 9절과 6절에 보았던 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엎드립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의 기도조차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골방,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은 타메이온이라 말인데 집안의 깊숙한 비밀 창고나 혹은 내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중언부언을 경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적인 주문, 계속해서 그들의 따르는 우상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드려지는 헛된 말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보이십니다. 그 주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시험과 구원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많은 말과 화려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더 효과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찾으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골방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방일 수도 있고 우리가 출근하는 그 출근길이든 지하철에서 드리는 마음의 기도이든 사람을 만나며 대화하지만 순간순간 내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든 어디서든 우리는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골방의 기도의 초점은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뜻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또 말씀 가운데 보이시죠? 주님은 또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그들의 문화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문화입니다. 중요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반복해서 표현하죠. 우리의 표현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어디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금식입니다. 당시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대속죄나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회개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기록을 찾아보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자기의 의를 과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금식할 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금식하면 그것이 얼만큼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의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힘들어하고 초췌하고 물도 먹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순간 그 금식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연극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행위가 아니라 사람 알리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금식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우리가 왜 양식을 끊습니까?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의 겸비함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양식의 물질에 대한 즐거움까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임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에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만에 행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에서 금식은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어를 금식하든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금식하든지 무엇을 택하든지 여러분부터 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는가. 그래서 오늘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의 금식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우리를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보물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 가치와 목표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마음이 있는 곳 중심으로 그들이 뜻을 두는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죠. 눈이 몸에 등불이라는 말씀은 유대적인 비유입니다.
우리의 순전한 시선을 가진 자가 밝지만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섬기다는 말의 헬라의 원문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노예처럼 속하다라는 의미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겠습니까? 재물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면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물에게, 물질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물질은 욕심과 이기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누군가의 존재가 생명을 잃고 있더라도 거기서 외면하며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주님은 그 삶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셨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집값, 연금, 주식,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언제부턴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 시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교육부에서 지도할 때 한 학생이 들었던 질문이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시험 때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왜? 예배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네 삶에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이는 부모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면서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맞는 신앙인가 질문을 합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무엇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두는가,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는가가 나타내는 단적인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집의 아이였지만 그 아이는 늘 행복하고 밝은 웃음을 띄우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그 부모님이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식탁에서 자리에서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아시죠?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향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분열하게 합니다. 염려란 말은 헬라 원문을 보니 마음을 나누다, 분열되다는 말을 의미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땅의 삶으로. 염려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고 나의 중심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창조 질서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는 것.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경제적 불안,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의 준비로 끝없이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중심에게 대묻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일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내일은 내일에 속하여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주님은 그 삶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결국 분명한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구제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정으로, 기도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금식은 외식이 아니라 마음의 헌신으로,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삶의 우선은 내일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삼덕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음을 압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우리에게 헌신을 나타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척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물질이 되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 땅의 염려에 빼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았으며 우리의 중심이 먼저 그 나라 의를 아니라 내일의 삶을 위한 염려에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는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들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다스려 주시옵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몸의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시한부의 송고를 받아 있는 집사님이 계시고 계속해드는 그 항암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고 고쳐주시옵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시한부의 송고를 받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우리 집사님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고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간의 의학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것이 바뀌며 오니 주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을 내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지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삶과 중심 가운데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람도의 삶을 사는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린 자들, 육신이 상한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셨고,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셨고, 그 삶 가운데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